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 1권의 101쪽에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함께 가자 하시고 날아서 큰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천국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지상으로.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큰 대문이 있어요. 이 지구의 대문이에요. 지구의 대문. 그 대문에 딱 주님이 날아서 도착을 했어요. 그곳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과 여자들이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크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바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죠. 그 대문을 향해서 에바다 그러는 거예요. 하고 외치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숨느라 정신이 없었고 모두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꼭 어떤 광경이냐면 암행어사 출도야 그럴 때 막 그냥 막 사또들이 막 술 먹다 숨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광경이었어요. 조금 있으니 갑자기 그들의 손에 이 책이 들려져 있었고 술 취한 자를 포함한 모두가 그것을 읽으면서 점점 정신을 가다듬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 책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이 책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살아 움직여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구름 타고 여기 딱 계시잖아요. 모습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예수님이 얼굴이 책장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그곳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밝고 환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정말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결케 되어서 밝고 환한 그런 장소로 바뀐 것처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이런 곳이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잠을 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계속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찌해서 저와 같은 자가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서 그러니라. 이제 때가 가까워서 그러니라. 반복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크게 엉엉 우셨어요. 주님이 엉엉 우셨어요.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주님.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서 그렇다니. 때가 가까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말 아니라고 나태하고 정말 더 세상적으로 빠져가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나의 백성은 어찌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요. 오죽했으면 너와 같은 연약한 그릇이라도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겠느냐. 나는 기쁘지가 않다. 주님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괴롭구나. 나의 백성들이 범하는 죄로 인해 나는 정말 괴롭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다. 나의 핏값으로 샀지 않니?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린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이키길 기다린다. 돌이키고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돌아섰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나 혼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거짓 것으로 판을 치고 있구나.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 술수와 음모를 꾸미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은 너무 달콤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다 되고 너무나 쉽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고 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된 것들을 잡아 불태울 날이 이루고 있느니라. 불태울 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 심판한 날이죠. 주님이 심판하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간 나의 백성들도 있구나. 누가 그들을 구출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추수하는 일꾼들이 구출해 줘야 할 것인데, 추수하는 일꾼이 누구예요? 주의 이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나의 능력이 소멸하여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능력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성실한 나의 백성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실한 나의 백성, 거룩거룩 자기만 깨끗하게 옷 입고 자기만 만족한다면 다 된 것처럼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양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피지 않고 한가하게 있구나. 한가하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울고 싶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우쳐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도 안 하고 두루두루 나의 백성을 살필 줄 모르는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거 탐심이죠. 탐심. 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정말로 사랑하는 딸아, 나는 울고 싶다. 우리 주님은 울고 싶다 그래요. 나는 울고 싶다. 왜 내가 이 백성들 이리도 오래도록 놔두어서 더 많은 영혼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요 그랬지만 그들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구나. 세월이 갈수록 더 멀어진다. 세상은 살기가 편해지고 정말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달콤함과 오만 가지 방법으로 너희를 유혹하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종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의 귀한 목자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은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목자들은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나의 귀한 목자요. 귀한 목자를, 귀한 목자. 얼마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귀하면 귀한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렴. 나는 너희의 주시오 너희의 큰 힘이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워 참 목자가 되게 하고 내 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거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렵고 힘든 고초 속에서 행하는 그 열매는 참으로 달리로다. 어서 일어나 마지막 힘을 내라. 나의 참 종들아, 어서 일어나 나의 길을 어린 양들에게 알려라.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말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그곳에서 내 양을 꼭 안고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나의 신실하고 고마운 나의 종들아, 내 양떼를 잘 지키며 안고 있으라. 내가 곧 너희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게 맡겨준 그 양떼,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10만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그 종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잘 안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양떼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그 종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 모릅니다. 그 양떼를 잘 살펴서 한 양도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잘 양떼를 붙잡고 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으니 기쁘구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요. 예, 주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거라. 그 속에서 지혜가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탕자가 겪는 고난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잘못된 가치관과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탕자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생각하며 이러한 고난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고독의 고난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주 먼 나라, 즉 낯설은 어느 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죄악의 도시요, 어둠의 도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서 아버지의 품에서만 있던 탕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삶의 방법이 달라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이방 지대를 거닐 때 겪는 고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거기에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이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허비해버린 것을 뜻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만이 아는 아픔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소중한 것을 잃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돼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의 형편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 형편을 보면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는 신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죄인들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천하게 되었으며 돼지의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탕자는 소속과 직업과 의식주의 격하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돼지 밥을 먹고 사는 허덕이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취해 있습니까? 세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가지려고 열심히 세상의 것에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